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맨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와, 벌써 5월이네요. 며칠 전부터 햇볕도 뜨겁고 기온도 많이 상승하면서 많이 더워졌죠? 5월 가정의 달인 만큼 놀러가기 정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놀이터나 아니면 조용한 공원 등에 가족과 함께 놀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일교차로 인해서 가벼운 기침이나 콧물이 날 수 있으니 손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양치질도 잘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아참, 저희 강남교회 유년부는 5월 10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 가능한 친구들은 꼭 반 선생님께 선생님, 교회 출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월 3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걸어가 본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 그곳을 여러분 혼자 지나가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가야 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엄마나 아빠와 함께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싶지는 않지만 엄마나 아빠와 함께라면 더는 두려운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득한 모습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성경의 상황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령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모인 제자들의 수를 세어봤더니 한 12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제자를 뽑았죠. 누가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었어요. 정말 아주 큰 절기였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오순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각 사람들 위에 내려 앉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엄청 큰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 여러 많은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소리가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 당황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상하네요?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른 나라 언어인 외국어를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이야기죠.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영어를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단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은 아닌가 오해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나라 말로 증거했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말하게 하셨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을 늘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5월 10일부터 강남교회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